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돈이 왕이 되고 힘 있는 자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런 교회에 몸담고 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뿌리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즘 주님의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저주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없어져야 세상이 편안해진다느니, 기독교가 없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무지막지한 저주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냥 욕을 먹고 저주를 받으며 지내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을까? 또 그래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 앞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고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속히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 교회는 무엇이며 신앙인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7절, 8절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초대교회 당시에 편지지 양식을 따라서 발신자 정보와 수신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곧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발신자 정보인데, 이 발신자 정보가 대단히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의 수신자 정보는 그냥 교회 이름만 달랑 나와 있지만,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편지를 하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고 있는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다, 그리고 닫는다 하는 이런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다 또 문을 닫는다 하는 이 말이 7절에 2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이 누구시냐?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전권, 심판에 관한 모든 권세는 오직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떤 분은 교회 주인이 장로라고 그래요. 우리 노예에서 장로 고시를 볼 때 고시 치르러 온 어떤 분에게 면접하면서 면접관이 교회 주인이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그냥 담대하게 장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요? 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교육시키느라고 한나절을 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찬양대원이나 교회학교 교사나 모든 성도들은 주인이신 그분 앞에 청직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청지기가 자칫 주인 노릇을 하려고 나서게 되면 그것은 군대 용어로 하극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것이 위에 분을 이기려고 하는 이 하극상의 범죄는 전시에는 즉각 총살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4대 남동쪽 45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하고 4대의 거리가 여기 전주에서부터 정읍까지의 거리 정도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활화산이 있었고 거기서 분출되는 화산재로 인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땅이 상당히 비옥해졌기 때문에 이 비옥한 땅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도 상당히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체로 열악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8절 하반절을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 규모가 상당히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세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고 주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9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교세가 형편없고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들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고 그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그들의 자세 때문에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것과 같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열악한 환경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 말은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해야 한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열린이라는 말이 헬라 시제를 따져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 시제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열어놓은 상태로 계속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네 앞에 계속 열려 있는 문을 두었다. 그러면 열린 문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열심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었다. 그 기회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은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다루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이 무슨 교양 강좌나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가볍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이중 노성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을 중히 여기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초라한 교회였지만 가장 눈부신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는 사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교세도 형편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힘이 없었지만 구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 사람들의 사역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회당의 문은 그들에게는 닫혀버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으로는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이 무서운 방해 공작,
이것이 영원히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9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열려있는 구원의 문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9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치 시편 23편 5절 말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따라서 하세요.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처음처럼 초지일관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을 잘 살펴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또한 내가 너를 지킨다 하나니 지킨다 하는 말이 2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과정에 무엇이? 인내가 밑바탕이 된다. 꾹꾹 참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더 요약할까요? 지키면 지켜주겠다. 인내는 단순한 체념이나 자포자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우의 신 포도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체념하는 것,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해야만, 힘들어도 인내해야만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 조금만 더 참아라. 힘들지?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고 지키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인내해야 할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오셔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날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뺏기지 말아라.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지껏 설명했던 것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자세.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초지일관, 한결같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디라.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성숙한 신앙의 결정적인 표지가 한결같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였어도 한결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만 각자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뺏기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을 12절에서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뜻이죠. 지지 않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르심에 성실하게 한결같이 응답하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나라의 일부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안전하다, 그 생명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핍박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에서 더 눈부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때 우리 이마에 뭐가 써져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새 이름, 이것이 여기에 써져 있다. 그런 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침, 성령께서 도장 찍는 사역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장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전주 열린문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독교 TV에 그 설교 방송 나오는 걸 보면 별것 아닌 소리에도 아멘 소리가 천장을 뚫던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만져보세요. 2개씩 다 있죠? 혹시 하나 잃어버리신 분? 귀 있는 자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 그리고 여기 약속한 주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밥그릇 조금 커지는 쪽으로 그냥 사정없이 아무 때나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밥그릇 따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순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앞뒤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4대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4대 교회는 유명무실한 죽은 교회였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옆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히 부자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교회였지만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가장 부유하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빌라델비아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그야말로 보석 같은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보석은 조그만하죠? 응? 진짜 귀한 보석들은 알갱이가 작습니다. 보석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미약해 보였지만 끝까지 충성한 교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들은 변절하지 않는 신앙을 지녔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배척을 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되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높여주심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거 자체가 실패도 결코 아닙니다. 혹독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 한결같이 인내하며 충성하는 신자, 그런 사람이 정말 보석처럼 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에 그 보석 같은 사람들, 그 보석 같은 교회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있습니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영원히 빛나는 의의 옷을 입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주님이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충성해야 한다. 다시 7절로 돌아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헬라어 성경에 앙겔로스로 되어 있고 이 앙겔로스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가서 에인절, 엔젤리너스 커피점이 있죠? 천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상의 하나하나의 교회, 그 교회를 하늘에서 책임지고 있는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전주 열린문교회의 천사도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열심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활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교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자세로 충성하는 복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늘의 보석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추스르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보신 청지기로서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충성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